오늘 이 아침은 예복, 즉 예의가 있는 성도가 축복을 받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윈체스터 스쿨이 있습니다. 지금도 명문학교인데 이 명문학교를 세운 이가 윌리엄이라는 주교입니다. 윌리엄이라는 주교가 이 학교를 세우면서 학교 모토를 정했는데 모토가 매너가 남자를 만든다. 이게 학교 모토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신사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예의가 사람을 만듭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몸이 피곤해서 그냥 침대에 누웠습니다. 발을 정말 쫙 뻗고 누웠습니다. 저희 아내가 평소에 그리하지 않은데 어쩐 일인지 저에게 옆에 와서 저의 팔에다가 팔베개를 삼아 옆에 누웠습니다. 무거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예의가 있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보 하니까 돌아봐요.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주 잘한 것 같아. 이러니까 왜 그러더라고. 당신 머리 용량이 많은 거 보니까, 무거운 거 보니까 확실히 공부를 잘한 것 같아. 눈치가 있거든요. 빨리 일어섭디다. 머리 무겁다 치워라 하면 이게 다툼이 되는데, 지혜롭게 매너 있게 이야기하면 피차간에 웃을 수 있고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으로 사는 겁니다. 절대 순종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방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교회를 많이 핍박했습니다. 사람을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고 죽이는데 또한 앞장선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만드셨고 선교사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부르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차 그리고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고 많은 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칠 즈음에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구제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그도 유대 민족이니까 자기 민족을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걸 알고 갔어요. 또한 바울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도 예언했습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자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리고 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괴로움을 당하는 즈음에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주님이 밤에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께서 로마로 데려가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까지 물도 음식도 먹지 하리라는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행동하는 대원들이 무려 40여 명이나 바울을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2년 동안 갇혀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왔어요. 새로운 총독 베스도가 와서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려고 합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을 받겠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생명의 위협을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만큼 복음 전하면 충분하겠다 싶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의 특권 중에 하나가
지방 행정에서 억울한 판결을 받으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항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베스도 총독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고 상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죄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고 탁월한 분입니다. 이분이 로마에 살기고 로마 제국 아래에 있기 때문에 제국의 법을 이용해서 로마 황제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이사께 황제께 상소를 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말을 따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인들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옛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 순교할 때에 돌을 던지는 이들의 옷을 맡아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스데반 죽음에 일조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마 사도 바울이 깨달았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맹신이 되고 광신이 되면 의인도 돌에 쳐서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을 알은 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순교가 되지 않습니까? 스데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참수행을 당했습니다. 우리 비굴하게 살지 말고 다 일어나서 유대교와 싸우고 로마와 싸웁시다.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면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법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 심한 모욕과 멸시와 박해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차별을 무지하게 받을 때에도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묵묵히 감당했습니다. 이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에 참 부끄러운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부끄러운 역사 하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5년 11월 달에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프랑스 클레르몽 공의회로 성직자들을 모읍니다. 한 300여 명의 성직자들이 모였어요. 이 성직자들을 모아놓고 또 그 군중들 앞에서 이 교황이 이렇게 선동을 합니다. 선동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이슬람 교도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성지 순례하는 이들을 박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걸 이제 빌미로 삼은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이스라엘이나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형적으로 가서 보고 또 말씀을 되새기면서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은 더 이상 구원 역사에 있어서는 선교의 대상의 나라고 도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이 우르바누스 교황 2세는 교묘하게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 연설문 중에서 일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슬람 교도는 지중해까지 세력을 확장해 우리 형제를 공격하고 죽이고 납치의 노예로 삼고 교회를 파괴하고 파괴하지 않은 곳은 모스크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들의 폭력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들에게 맞서 일어설 때입니다. 이것은 내가 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명하는 것입니다. 그 땅으로 가서 이교도와 싸웁시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슬람으로부터 주의 교회를 해방시키십시다. 성스러운 교회를 수호하고 이교도를 무찌르고 무신론자들과 싸웁시다. 여러분 앞에는 거룩한 전쟁으로 인도하는 기수가 있습니다. 그는 바로 보이지 않는 기수와 지도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선동을 한 거예요. 싸웁시다. 우리가 숫자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칼이 있습니다. 이슬람을 쳐서 무찌릅시다. 거기에 앉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바라신다. 하나님이 전쟁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렇게 말씀했습니까? 십자가는 사랑이고 섬김이고 희생입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1291년 끝날 때까지 무려 9차례 200년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왜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냐면 이 교황의 말에 따라서 군대를 만들고 전쟁하러 간 이들이 지금 말하면 군복에다가 십자가 표지를 붙이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전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십자군 전쟁에서 얻은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이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교황의 교권을 더 견고히 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황제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교모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용한 거예요. 그리고 이 황제와 영주들이 왜 동조를 했겠습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세속의 권력을 확장하고자 하는 이 탐욕 때문에 동조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상인들이 적극 동참을 했어요. 왜? 전쟁하면 물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재물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상인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러면 누가 고난당한 거예요? 일반 백성만 수없이 죽었습니다. 특별히 부녀자들, 어린아이들, 노인들, 무고한 생명의 피를 너무나도 많이 흘렸어요. 그리고 200년 동안 전쟁이 계속되니까 전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얼마 안 되고 이 전쟁을 치른 마을 도시들은 전부 황폐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엄청난 착취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기독교 역사에 참 부끄러운 전쟁으로 남습니다. 우르바누스 2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했는데 자기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야욕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악하게 사용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칼을 쓰지도 않고 사람들을 대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법을 법대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동성애나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 반대합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죄고 잘못이, 그리고 반창조 질서입니다. 그래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도 기독교가 복음을 전하는데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잘못된 법입니다. 법은 법대로 해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24년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선거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정당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어떤 이들은 자기 교인이기 때문에, 또 자기와 가깝기 때문에 자기 유익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뽑아서 지금 저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법대로 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표입니다. 2028년이면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5배수 해도 1,500명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 한국교회 이름으로 모든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동성애 반대하는지 찬성하는지,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인지 반대할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면 답을 할 거 아니에요. 답을 할 때 침묵하면은 동성애 지지자고, 침묵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기독교인 모든 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반대하는 사람의 명단을 쫙 쓰고 그리고 그 사람 다 찍어버리면 아주 쉽게 해결됩니다. 그런데 선거 때가 되면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되지를 못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정당, 자기 이익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가치를 따라서 국회의원을 뽑아놓았습니다. 우리가 표를 안 줬는데 말을 듣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데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100만 명이 모이고 200만 명이 모이면 대법원도 정치권도 달라질 것이다. 그건 정치적 이야기지 숫자 싸움이지 기독교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나라 못 살 때 햇말 자주 있죠. 세계 최초다. 세계 최고다. 지금 우리나라 어느 선진국이 되어서 이제는 그런 말 다 하지 않습니다. 다 부끄러운 옛날에 철없을 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투거나 싸우고 수를 가시하는 것은 잘못된 십자군 전쟁과 같은 겁니다. 광화문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광화문은 한국인의 정서상 그것은 정치 집회하는 장소고 세속정상교로 인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박근혜 정부 퇴진운동, 그리고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 지금은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또 애국집회라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 지지 집회, 그러다가 전국 노동자 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난 9월 달에는 불교도들이 모여서 대법회에 수만 명이 모여버렸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기독교인들이 가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광화문을 바라볼 때 불교와 기독교의 대립으로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저한테 문자가 와서 숫자가 모여야 장소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예배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국가의 허락을 받습니까? 정부가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왜 간섭을 합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이야기예요. 우리는 정해놓은 시간에 주예전에 나와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에게 광화문을 데려가는데 광화문 집회라는 말을 할 수가 없대요. 왜? 광화문이라는 자체가 벌써 세속화되어져 있는 겁니다. 정광훈 씨가 거기에서 수년이 있으면서 애국 집회라고 하면서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든 곳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울 집회 갑시다. 아니 정말 당당하면 광화문 집회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왜 서울 집회라고 이야기합니까? 본인이 부끄럽고 본인이 그 말을 참아하지 못하는데 교인들을 데려간다?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코로나19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주일날 대면 예배, 현장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다 비워놓고 길거리에서 예배 드린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텅 빈 예배당 사회에 기부하라 그래요. 계속 길거리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당이 뭐라고 필요합니까? 그리고 말하기를 법을 만드는 곳은 여의도입니다. 광화문이 아니라 여의도로 가지 왜 광화문으로 가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태극기 부대를 쫓아다니는 이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봅니다. 촛불 행동에 집착하는 것도 참 그리스도인의 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갑니다. 저는 신앙에 철들고 나서 40년 이상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절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무너질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 집회를 결의하면서 각 교회에 공문을 내려보냈어요. 공문을 보내면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놨냐면 교회 헌법에 따라서 이 예배는 당회에서 관장하고 성도를 지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썼다는 말이 뭡니까?
결정을 하지만 참 부끄럽다는 이야기예요. 그것도 고신교회가. 우르바누스 선동가 한 사람 때문에 역사의 가장 부끄러운 십자군 전쟁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저와 우리 장로님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고 동서남북교회 온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일을 주일답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에 나옵니다. 주일날은 세상 걱정 버리고. 뭐 버린다고요? 세상 걱정 버리고. 주일날에 왜 세상 걱정합니까? 주일날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을 전하는 날이 주일인 줄로 믿습니다. 찬송에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주의 날을 주의 날로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너무 전투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기 주장에 따르지 아니하면 욕설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망한 것처럼 온갖 협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칼을 휘두르는 것도, 사람이 많음을 자랑하는 것은 절대 십자가의 도가 아닙니다. 동성애 잘못되었고 차별금지법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영국에 30년 전에 그곳에 있을 때 영국은 1975년도에 성차별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안 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국과 독일과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 교회 현지 상황을 몇 년 전에 전해주었어요. 왜 유럽 교회가 이렇게 쇠퇴하게 되었는가?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이야기 그랬습니다. 기도가 식고 예배가 사라지고 교회에 침투한 물질 만능주의 때문에 교회가 쇠퇴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교회가 뭘 배워야 되냐니까, 한국교회의 강점이 예배와 기도이지 않느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고 수요일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하고 말 그대로 주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독일은 국가 종교입니다. 여러분, 애국 종교, 국가 종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 시대를 자꾸 예를 드는데 구약의 시대는 국가 종교입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종교 할 수가 없어요. 종교 다원화 시대에 있습니다. 독일은 국가 종교입니다. 독일 국립대학교에서 신학과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신학과를 안 가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복음주의자들이 세운 사립신학교, 여기에 젊은이가 가는 거예요. 왜? 정부의 관습으로부터 독립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진짜 신학, 바른 신학 가르치는 곳에 젊은이들이 가서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 개척하는 교회들이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하는 이야기예요.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 국가 종교가 되고 애국 종교가 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는 그 어떤 행위들은 다 부끄러움이요 수치가 될 뿐입니다. 한 장로님이 피 맺힌 절규를 합디다. 오늘 한국교회에 진정하게 주일 성수라는 말하는 목회자가 몇이나 될까? 통탄해하는 절규를 제가 들었습니다. 100번 양보한다 할지라도 평일날 만약에 이런 일을 했다면 점잖게 더욱 했을 것입니다. 힘으로 사람의 숫자로 과시하는 것은 기독교의 도가 아니다. 여기에서 끝냈을 것입니다. 주일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세상 걱정을 다 내려놓고 쉼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주일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를 누릴 주일날, 왜 주일을 이렇게 보낼까 하는 안타까움입니다.
껌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다투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법을 법대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죄수의 몸입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복음 전하다가 생명 건지다가 죄수가 되었는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도 묵묵히 감당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주 예수님께 향한 신령한 예의는 절대 믿음이요 절대 순종입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이야기입니다. 죄수가 되어서, 참 의로운 이가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배를 타고 가면서 미항에 도착을 합니다. 이때 이제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자연 세계의 질서를 잘 압니다. 우리도 한 6월 말쯤 되면 태풍 불어오고 9월 달 되면 태풍 불어오고 다 알지 않습니까? 바울이 이걸 알기 때문에 미항이라는 이곳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보내지 아니하고 계속 고집피어서 항해를 하면 배도 큰 타격을 입고 화물도 큰 피해를 입고 우리 생명에까지 위협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선장과 선조와 대다수의 사람들이 베닉스로 가자라고 그래요. 거기는 좀 더 세속적이에요. 겨울을 보내기가 훨씬 더 육체적으로 편안한 거예요. 바울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로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와요. 미친 듯이 불어오니까 이 선장과 선주들이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화물을 바다에 다 던져버려요. 배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배가 이리저리 표류하는데 무려 14일을 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다 죽었겠구나 하는 그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로마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이사 앞에 서게 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기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절대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14일 동안 표류하고 나서 날이 새어갈 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기운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머리카락 하나도 잃은 자가 없을 것입니다. 생명을 잃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빵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 276명입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뭘 깨닫겠습니까? 저희는 똑같이 우리처럼 14일 동안 죽을 고생을 넘기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힘들 것인데 일어서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아니, 저희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런 환난과 고난 중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고 있을까? 사람이면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가 멜리데라는 한 섬에 대입니다. 죄수들이 도망가려고 하겠죠. 이 죄수들은 거의 사형수입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나서서 백부장에게 이 죄수들을 다 죽여버립시다. 그러자 이 백부장이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죽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다 육지에 도착해서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276명이 그들이 죄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현대말로 이야기할게요. 동성애자든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자든 그들이 다 이 황해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도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바울을 가까이 보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미워할 권리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사랑할 의무만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섬길 때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복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던 역사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동독 서독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베르린시가 동베르린, 서베르린으로 나누어졌어요. 이 동독 공산국가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와서 서독에 쭉 갖다 버렸어요. 그러니까 서독에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사람들 얼마나 짜증이 나겠습니까? 그러다 그들이 모여서 이제 고민을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하여 해결책이 뭐냐면 큰 트럭에다가 동독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가난하니까 맛있는 과자 그리고 통조림 살아가는 생필품들 좋은 거 가득 담아서 동독에 내려다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팻말 하나 딱 갖다 놓았는데 그 팻말에 뭐라고 써놨냐면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느니라. 명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주느니라. 공산국가 사람들은 마음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들은 진화론자입니다. 사람을 그냥 물질로 봅니다. 그러니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입니다.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좀 박해를 받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좀 밟히고 핍박을 받아도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 외에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칼, 예수님이 말하지 않습니까?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래요. 말을 의지하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신령한 예의는 절대 믿음, 절대 순종입니다. 이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절대 축복과 절대 기적을 낳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립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